자, 본문은요, 핵심적으로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설교에서 잘 다루지는 않는 부분이죠. 본문을 다룰 때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각되었다. 무죄가 되었다. 이 정도로 살펴보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누가는 고린도에서의 그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8에서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새로 부임한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자, 봅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주후 51년에서 52년에 갈리오가요,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갈리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나시네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황제가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의 스승이 누구냐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네로 황제가 젊었을 때 로마를 세네카가 다스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이 세네카입니다. 자, 세네카의 동생이 누굴까요? 갈리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가야 지역의 총독, 이 세네카의 동생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갈리오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부와 명예, 또 철학, 변증학, 종교학뿐만 아니라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총독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갈리오입니다. 자, 이 갈리오 앞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 하반절 다시 보면요,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이들은요, 과거에요, 이미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로마 총독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죠. 이들이 지금 그 방법을 바울에게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역의 질서를 먼저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민심을 먼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요, 13절 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오늘 말씀에는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원문은요, 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법이라고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그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을 어기면서 지금 로마의 반역하고 있다라고, 선동하고 있다라고 고발한 것이죠. 당시 그 로마 제국은 그 종교가 사회적인 요소나 그 정치적인 혼란,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공인된 그 종교가 아니면 비종교는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제재를 하죠.
유대교는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보호받는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공인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교가 아니다, 거짓 종교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요, 바울이 직접 변호를 합니다. 자, 14절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바울이 변호를 하려고 말을 딱 하려는 순간에 갈리오가 그 입을 막습니다. 말하지 마,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변호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 사람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거라면 내가 재판하겠다, 그러면 너희들 증거를 대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요, 15절에 보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법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뭐라는 거냐면, 내가 볼 때 지금 너희들이 고발한 상황을 볼 때 바울은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내부의 신학적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 내가 이 사건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유대인들의 고소를요, 기각해버렸습니다. 사실 아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말 이 갈리오가요, 이 문제를요,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을 보면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고발한 것들이 기각되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소란을 피운 겁니다. 제거해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갈리오가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비병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사람은요, 거기에 모였던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때리려면 누구를 때려야 됩니까? 바울을 때려야죠. 그런데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단 폭행한 것이죠. 자, 그러면요, 소스데네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요, 8절에 보면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그 다음에 회당장으로 온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바울의 고소장을 만들어서 고발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발장이 기각되니까 그 분노를요, 고린도 사람들이 누구에게 풀었다고요? 소스데네에게 푼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고린도의 사역, 그 전도 사역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바울이 이겼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판에서 여러분 만약에 졌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로마의 갈리오 총독이 너희 유대인들의 말이 맞다, 이 기독교는 거짓이다, 만약에 재판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이제요, 정치적으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2차, 3차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이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당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제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재판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로마 총독을 통하여서요, 이 복음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로마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요, 법적인 보장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바울이요, 여러 번의 재판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보호를 받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그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보고서를 어떻게 적냐면 사도행전 23장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가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벨릭스 총독에게 천부장이요,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울에 대한 그 고발이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법상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 종교 안에서의 내부적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부장이 무슨 근거로 얘기합니까? 이 갈리오의 판례를 통해서 이 보고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요, 이제 로마의 심장부까지 길을 여는 아주 놀라운 그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사건, 이 재판에 이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재판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요, 누가 봐도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재판이었어요. 14절 다시 볼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바울이 변론할 기회가 있잖아요.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갈리오가 막습니다. 어떤 말을 했겠죠. 좋은 말로 하진 않았겠죠. 말하지 마, 이렇게 했겠죠.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끝났다, 이겼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한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죠. 변증가입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중요한 재판에.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바울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 말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 살아가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하고 하소연해야 될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거나 내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습니까? 내가 로마의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이런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은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는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히려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본문에서 똑같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소스데네죠. 소스데네가 누굽니까? 회당장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요.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근데 문득이요, 이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자료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이 소스데네를 바울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틀림없이요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요 원수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스데네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다가가고 그를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요 바울이 딱 그러했거든요. 예수님이 딱 그런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스데네는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회당장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되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소스데네와 같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 채우심,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